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2절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종말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상 체제가 전혀 잡혀있지 않은 상태죠.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리더십 체제가 비공식적으로 성도들 사이에서 추대된 직분이다 보니까 교인 중 일부가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해서 일상생활을 도외시하고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킬 때 지도자들이 타이르고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아서 교회 지도력에 장애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수고하고 지도하며 권면하는 일이었죠. 수고란 원래 노역으로 인해서 피곤해 지치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지도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지치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는 문자적으로는 앞장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권면은 알아차리도록 훈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 잡으려는 지도자들의 노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게으른 사람들에서 게으른이란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행군 중에서 대열에서 이탈해서 낙오된 병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대열에서 벗어난 것은 체력 문제가 아닌 규율에 대한 반항과 게으름 때문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싫어해서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기 식욕을 절제하지 않으면서도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형제들에게도 부담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한 것이죠.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규모가 작은 마음, 겁 많은, 심약한 이란 의미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외적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요. 이들에게는 위로하고 확신의 말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약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연약한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죠. 이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낙담하기 쉽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낙담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계속 붙들어 지켜주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죠. 교회 안에서까지 그 논리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눈에 거슬리는 형제나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권합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형제에 대해 오래 참아주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사랑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15절에 여러분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쫓으십시오. 해를 받은 것에 대해 복수하려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 악한 것으로 되돌려 갚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셨고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말씀을 실행해 보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복을 금할 것을 명령한 것이죠. 받은 해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대의 악에 대해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소극적으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선을 좇으라. 좇는다는 것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과 같이 필사적으로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악으로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선한 것으로 되돌려 주라는 의미죠. 이러한 자의 삶에서는 내적 기쁨이 넘칠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일상 신앙생활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항상이라는 부사를 사용했죠. 이렇게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란 원래는 밑바닥, 시면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밑바닥, 시면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울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무지 기뻐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만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 자체도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와 다릅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어떤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마음에 새겨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